인간이 볼륨을 조금 자꾸 울리네요. 그 인간의 그 성숙도는 그가 갖고 있는 욕망과 욕구를 얼마나 세련되게 그리고 갈등 없이 그리고 보다 모두를 위한 것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뭐랄까요 성장 그것이 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도덕적 윤리적 성숙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문명화된 사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명화됐다는 것은 뭐 과학이 발달됐고 뭐 살기가 윤택해지고 편리해졌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그 내용들을 얼마나 제도적으로 또 시스템적으로 잘 갖추느냐 그게 문명화의 척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욕망이나 욕구를 가장 성숙시킨 형태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어떤 나은 내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모두에게 특정한 개개인이나 몇몇 개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의 인류 사회에 모두에게 보다 나은 내일, 그 내일을 우리가 꿈꾸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가장 성숙된 개인과 성숙된 사회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이 도덕성이라는 것, 윤리라는 것인데, 이 도덕성과 윤리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개념적인 것이고 정의라고 할까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에 대한 정의, 그죠? 뭐 평화에 대한 정의. 여러분, 근데 그런 어떤 개념적 정의가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꾸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매달려요. 여러분, 윤리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윤리적인 사회가 절로 오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그런 학문적 영역에서는 또는 어떤 정의나 개념적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무엇이 뭐다라는 규정은 논리적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빈곤하기가 짝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이념적인 뭐 대한민국은 지금 21세기 현대사회에서 대한민국만큼 이념적 편향이 두드러진 사회가 없어요. 완벽하게 우리나라 사회는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둘로 나눠져 있어요. 각자 이게 정의다, 이게 평화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모두를 위한 보다 나은 내일인가에 대한 정의도 전혀 달라요. 그렇죠? 근데 그런 정의가 아무리 어떤 강조가 되고 또 그것이 주장된다 할지라도 그 강조와 주장만으로 그런 사회가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럼 무엇이 그런 사회를 이끌 수 있을까? 이뤄낼 수 있을까? 그것은 희생입니다. 희생.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희생을 가르쳐요. 개념적 정의는 개념적 정의로 끝나버려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정의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 깨달음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평화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사실은. 실존적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건 누가 가르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이라는 존재가
다른 피조물과 다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만 실존이라는 표현을 써요. 실존이라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실존? 실존이라는 거? 여러분 실제로 존재한다. 리얼 비잉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있어요. 맞아요. 근데 실존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실존이라는 것은 나의 존재의 가치를 스스로 입증해내는 거예요. 내가 왜 존재하는지 그 존재의 의미를 스스로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실존이에요. 실존. 그러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타 존재, 타 피조물과는 달리 인간은 자기 존재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어요. 나라는 의식. 동물이 갖고 있는 생존 본능하고 이건 다른 겁니다, 여러분. 나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요. 그게 실존이에요. 근데 그것을 증명하는 방식은 여러분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그 사람이 가진 도덕성, 윤리성, 인격적 성숙, 수양, 훈련 그에 따라 천차만별이에요.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서 가장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실존적 가치가 뭐예요?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죠? 연예인 되는 거.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요즘 이렇게 보니까 지자체들에서 이제 뭐 젊은이들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뭐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그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전부 다 무슨 뭐 연예인들, 지망생, 다 그런 프로그램들이에요. 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유명해진다고 인기를 끈다고 해서 나의 존재의 가치가 입증이 되는 걸까요? 오히려 그런 것이 더 나의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아닐까요?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 그것이 과연 우리가 가진 존재의 가치를 입증하는 것일까요? 그걸 가지고는 여러분 실존적 가치를, 우리가 각자 갖고 있는 실존적 가치를 증명해낼 수는 없어요. 네. 그러면 우리의 실존적 가치를 증명하고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희생이에요, 희생. 희생이에요. 오직 희생을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은, 여러분 보세요. 어떤 영역에 있는 리더들이 간에 그 리더들은요, 리더로서의 제 역할을 하려면 희생해야 돼요. 그렇죠? 자녀에게 부모는 뭐예요? 리더죠. 그죠? 부모가 부모로서의 자기의 실존적 가치를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죠? 네. 아무리 부모가 부자여도요, 부자도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부지기수입니다. 전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부모의 그 소유의 정도와 그 여부와는 상관없이 부모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뭐를 통해서? 자녀를 위한 희생을 통해서. 그렇죠.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도. 그렇죠. 제자들을 위한 희생을 통해서. 네.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죠. 상관이 부하를 위해서 희생할 때 그 상관은 빛나는 리더가 되는 것이죠.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여러분 리더의 역할은 희생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보세요, 여러분. 리더를 자임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과연 그들은 나를 따르라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을 희생하고 있을까요? 오히려 그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온갖 미사옥으로 치장을 하지만 사실은 희생을 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협상을 해야 됩니다.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이기는 비즈니스는 이제 없어요, 여러분.
서로가 나눠 가져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서로 양보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관건이에요. 난 양보 못해. 네가 다 손해를 감수해. 이게 갑질이죠. 그죠, 여러분? 네. 거기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일방적인 그리고 강요된 희생을 통해서는요, 여러분, 세상은 더 불행해져요. 평화는 더 올 수가 없어요. 네. 요즘 흔히 말하는 갑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갑질은 개인과 개인의 관계뿐만 아니라 네? 기업과 기업, 공동체와 공동체, 사회와 사회, 국가와 국가 간에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통해서 강요되고 억압된 그러한 희생은 희생이 아니에요. 희생은 뭐예요? 희생인 이유는 뭐예요? 스스로의 자원합니다. 그래, 내가 이만큼 양보할게. 그래야 얘기가 돼요, 여러분. 화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난 잘못한 거 없어. 내가 뭘 잘못했어? 또는 네가 더 잘못했어. 나보다. 근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거기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인생의 제일 원칙이에요.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보세요. 아무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나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모두를 위해 희생하려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또 그런 가치가 귀하게 여겨질 때 그 사회는요, 천국에 가까워져요. 근데 반대가 되면 그 사회는 여러분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헬조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도요, 우리가 나 자신 개인적인 영역의 회개가 있어요.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람들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개선시켜 나가려고 노력하는. 하지만 공동체적 회개도 있어요. 저 사람이 잘못했고 다른 사람이 잘못했고 이 사회가 잘못돼 가고 있는데 내가 그 사회를 대표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나 하나라도 잘못을 인정하겠다. 나 하나라도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해보겠다. 그것도 회개도 결국은 여러분 희생의 영역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늘어갈 때 우리 사회도 희망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종교적인 교리, 어떤 신조를 믿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침례교 출신인데 침례교에서는요, 사도신경도 인정하지 않아요. 사도신경이 뭐예요? 믿음의 뭐예요? 조항이에요. 사도신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그런 문구 하나하나를 믿는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래서 유아 세례도 인정 안 해요. 왜? 내가 직접 세례를 받지 않고 내 자의식을 가지고 실존적인 믿음이 아니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부모의 믿음으로 대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존적 믿음. 그 실존적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앞서 말씀드린 종교적인 신조를 믿는다는 것, 사형리를 믿는다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게, 교회에 다니는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실존적 믿음이라는 것은요, 뭐냐? 뭘까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에 연하여서 말씀드리면, 선이 무엇인지를 개념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것을 믿는다 라는 믿음은 실존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신조를 믿는 거죠. 기독교의 진정한 신앙은요, 선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선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실존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네. 전혀 다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그거예요. 네. 예수님. 정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평화가 무엇인지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평화를 실천하기 위해서 믿는다. 선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어느 것보다. 저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느냐. 종교적, 신조적 그런 어떤 개념적 그 신앙,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 바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천적, 실존적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아니,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네.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저는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서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인격? 더 정확하게 하면 어떤 신격. 그러니까 인격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관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관계가 가능한, 소통이 가능한 신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여러분, 어떤 올림푸스 산의 신, 그냥 그들이 원하는 것 제사 지내고 제물로 바치고 그들이 원하는 종교적 행위를 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인격적인 존재,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건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이건 뭐냐면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삶, 이 관계라는 것은 삶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든 것 하나하나의 그 행위와 말과 행동이 그분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분과의 그 관계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격적인 신이 아니면 우리가 깨달음으로 족해요. 아, 이게 선이구나, 이게 정의구나, 이게 평화구나. 그걸 깨달음으로써 족해요. 하지만 인격적인 존재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인격적인 분이라면 이게 어떻게 되냐? 아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제 우리 그걸 실천해야 돼요. 선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정의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정의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평화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실천하는 사람이 돼요.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셔, 나에게 은혜를 주셔, 감동을, 그 영역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영역이 있죠.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적은 영역이에요. 진짜 중요한 영역은 뭐냐면 내가 선을 아는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독립운동하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각오가 있나요? 우리에게 그런 결단이 있나요? 그런 결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평생에 걸쳐서 내가 알고 있는 바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무언가를 자꾸 몰라서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건 단순한 의지예요. 의지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의지는요, 나의 선택의 영역이 있어요. 그죠? 내가 이걸 선택. 근데요, 실존적 믿음은요, 그게 안 돼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우리가 열심히 수양을 하고, 깊은 성숙의 경지에 오르고, 또 그리고 우리가 수도를 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고, 이거 굉장히 귀하죠. 정말 귀한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실존적 결단의 영역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나의 모든 것을 다 거는 거거든요. 단순한 결심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부담감이 엄청나요, 여러분.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또 심지어는 내가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질 만한 사람일까? 난 자격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하루에도 뭐 수십 번씩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아,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응? 아,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복잡하게 살지? 아, 다른 사람처럼 내가 좀 훌훌 다 털어버리고, 응? 나도 내 마음대로 응? 즐기면서 응? 그렇게 살고 싶은데, 여러분 그런 생각 들잖아요, 인간은. 아니, 저도 드는데 여러분 안 드시겠어요? 저만 그런가? 나보다 믿음이 좋으신가? 내가 왜 쓸데없이 불필요한 이런 갈등을 하지? 그럴 때 있잖아요. 남들한테는 뭐 고민할 이유도 없는 것들인데. 근데 고민이 돼요. 얼마나 고민이 되냐면 꿈속에서도 고민을 해요, 제가. 그런데 벗어나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름이에요. 부름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증거예요, 그게. 네. 아, 내가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아서 나는 선민이야, 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받아서, 이게 의시되고 과시할 내용이 아니에요. 스펄전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분강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할 수만 있으면 소명을 피하라고 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근데 피할 수 없으면 받아들이라고 얘기했죠. 정말 그래요. 벗어나고 싶어요. 어떨 때는. 하지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네. 나는 보고 싶지 않은데 막 내 마음이 거기에 막 붙잡혀 있어요. 끌려요.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쳐다보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결국은 보고 있어요.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결국 생각하게 돼요. 뭐지 이거는? 내가 그동안에 교회에서 너무 내가 스스로 세뇌를 했나?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 소명이에요. 소명. 그게 소명이에요. 소명이에요. 저는요, 우리 오늘 교동문에도 나왔지만 바리새인이 나는 뭐 10일 하고 한 주에 이틀씩 금식을 하며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우리는 그런 데서 구원의 확신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또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을 갖는다면 그거는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건 오히려 의롭지만 불의한 일이라고 했죠. 우리는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졌어요. 다른 사람들은 말하자면은 죄도 아니야. 죄로 취급도 안 해. 신경도 안 쓰는 짓이야. 근데 나는 마음에 찔려. 그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계속 마음에 꺼름직하다가 결국은 회개를 하게 돼. 희한하죠, 여러분? 아, 난 그거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제인데, 세상적으로 보면은 고민이 돼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나 이거 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며칠 뒤에는 그걸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택청함을 받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가장 큰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세리처럼 우리는요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인간이 갖는 그런 사명이 아니라 스스로 갖는 어떤 의지적인 결단,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부여받은 그런 사명이 아니라 내 안에 소명이 있는 거예요. 소명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 우리는 그 소명을 다하고자 하는 사람을 지지해야 됩니다. 공동체의 역할이 그거예요, 여러분. 네. 예전에 제가 목회할 때 보면은
이 작은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큰 교회 생활하시다가 작은 교회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왜 오시는 줄 알아요? 사업이 망해서. 네. 이혼을 해서. 네. 자녀가 네. 대학을 못 가서. 네. 여전히 다른 교회 잘 다니고 있다가 네. 그런 이유 때문에 창피해서 교회를 못 나가겠대요. 그런 교회를 가면은 그 말들이 많아진대요. 위로는커녕 예, 정죄한대요. 야, 믿는 사람이 왜 이혼을 했어? 거봐,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사업 망했잖아. 병이 생겼잖아. 자녀의 축복을 받지 못했잖아. 그게 교회입니까? 그렇죠? 제가 목회 초년병 시절에 그런 분들 얼마나 상처가 많을까 열심히 돌봤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업이 잘 되니까 본교회로 돌아가더라고요. 네? 자녀가 재수해가지고 예, 좋은 대학교 딱 가니까 본교회로 돌아가더라고요. 아, 이제는 갈만하다. 이제.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 이거는 교회만의 문제도 아니고 결국 그 교회가 그 성도들의 모임 아닙니까? 우리 모두의 문제구나. 그래서 저는요, 교인들이 오고 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이제 연연하지 않게 됐어요. 그러니까 또 사랑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제가 바라는 것은 그래요. 실존적인 선택이에요. 그죠? 그죠?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소명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소명. 그 소명을 다하고자 여러분이 애쓸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를 입증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 삶의 의미, 인생의 가치, 그리고 스스로의 보람을 느끼실 거예요. 그때가 여러분의 존재가 가장 빛날 때입니다. 그런 반짝반짝한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아마 하나님 그런 말씀 하실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다. 창조의 그 7일 동안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 존재의 그 의미, 그 가치가 그대로 드러났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써내려가시죠. 저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소명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말하기예요, 말하기. 하나님은 저에게 주신 그 은사가 있어요. 제가 말을 잘해요. 잘한다는 게 남들이 듣기 좋게 즐겁게 귀를 즐겁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제가 설교가로 성공할게요. 근데 제 말하기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제 말하기를 듣고 위로를 받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런 자리가 아니라
회의 때에도 그래요. 회의 때에도 꼭 저한테 마이크가 와요. 네, 윤 대표 한마디 해요. 가끔씩 회사에서 조회를 할 때도 제가 말할 자리가 생기게 돼요. 또 임원들끼리 모여서 회의할 때도 있고 직원들 모아놓고 회의할 때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회사의 중요한 안건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안건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씩 던져요. 근데 그 이야기가 그 문제와 아주 적절해요. 참 신기할 정도로 어떨 때는요, 그게 맞아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뭔가를 작정을 하고 뭐 이렇게 준비를 하고 간 게 아니에요. 그죠? 어떨 때는 그 회의 안건이 뭔지도 모르고 들어갈 때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거나 또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거나 위로를 얻는 데거나 용기를 얻는 데거나 그런 게 있어요. 저는 그냥 그거를 그냥 단순히 하나님 저에게 주신 달란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소명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아, 나는 이상하게, 그러니까 단순히 뭐 내가 되고 싶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것에 대한 이상한 부담감. 여러분 그런 거 느낀 적 있죠? 아, 내가 그걸 해서 좀 뭐 돈을 막 벌고 또 출세하고 싶고 유명해지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마치 그 예술가의 그 어떤 예술에 대한 열정처럼, 그쵸? 막 도지는 거 있잖아요. 막, 응? 주체를 못하겠고 절제가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걸 안 하면 막 큰일 날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있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저는 요즘 계속 지금까지 그걸 피해왔는데 이젠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요. 그 뭐냐면 글쓰기입니다. 글쓰기. 너의 생각을 글로 써라. 그래서 제가 요즘 하루에 꼭 한 편씩 글을 써요. 네. 하나님이 주제를 던져주셔요. 어떤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 신문을 보다가 책을 보다가 어떤 게 마음에 탁 떠올라요. 근데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딱 자판에 손을 딱 얹으면은 이상하게 글이 나가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소명에 응답을 하려고 합니다. 그죠? 할 일 정말 많은데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의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길 원하신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청문회 때 조국 후보, 이제 장관이 되죠. 조국 장관이 그 지경이 됐는데도 장관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죠? 제가 이 법무장관 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이걸 하고 싶고 하기 싫고의 차원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했죠.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같은 얘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이 기독교인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모르죠. 기독교인인지도 모르죠. 근데 그런 사람이 반가워요. 저는. 그 사람이 얼마나 잘났냐 못났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바울이 그 소명에 응답했을 때요, 바울에게는 여러분 한편의 반대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양편의 반대자들이 있었어요. 그의 출신 유대교인들이 반대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대학자 가말리엘의 수제자인 사울이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쪽 진영에서 보면 어떻겠어요? 변절자도 그런 변절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에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 초대교회 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저거 교회 때려 부시고 잡아 죽이고 하는 박해자인데, 저것도 무슨 수작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 바울의 개종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바울을 반대하던 초대교회 일파들도 있었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쵸? 바울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쵸? 소명이니까. 소명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소명은요, 이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런 잣대로 판단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윤리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소명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계속 위기는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그 보수 세력과 진보 세력들이 지금 계속 지금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보수 세력이 진보 세력을 이길 수 없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소명의식이 없어요, 보수는. 보수는요, 사명을 얘기해요. 근데 진보는요, 소명을 얘기합니다. 네. 잡혀서 끌려가고 두들겨 맞고 고문을 당해도요, 그걸 해요. 희한하죠? 보수 측에서는 미련하기 짝이 없는 일이에요. 보수는 왜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유지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들은 타협도 잘해요. 이합집산을 원래 잘하는 게 이런 보수예요. 이해관계에 따라서. 하지만 진보는요, 소명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보수하고 진보가 싸우면 항상 진보가 이기는 거야.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는 지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진보에도 변절하고 타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계속 리뉴얼 되고 있어요. 새로운 인물들이. 여러분, 소명이 더 위대한, 더 힘이 셉니다. 역사는요, 소명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소명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소명을 가져야 돼요. 소명의식을 가져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왜 방황하는 줄 아세요? 내가 뭘 하면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내가 뭘 하면 살아야 할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의 모든 것을 걸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건 뭘까? 거꾸로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돈 잘 벌고 일 많이 안 하고 자기 시간 가질 수 있고 그런 직장이 어딨어? 그런 걸 찾아요. 근데 언뜻 보기에 연예인이 그런 것 같아. 연예인이. 그쵸? 그래서 자유로운 거 없고 돈도 잘 버는 거 없고 인기 있고 사람들한테 주목받고. 근데 여러분, 연예인은 자기 생활이 없잖아요. 자기 삶이 없잖아요. 연예인이 정말 행복할까요? 뭐 행복할 수도 있겠죠. 제가 글을 잘 쓴다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유명한 작가가 되고자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저는요, 하루에 짬짬이 짬을 내가지고 글을 쓰잖아요. 그 글을 쓰는 순간만큼은요, 뭐라 그럴까요? 모든 게 다 잊혀져요. 네. 그리고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겠어요. 내가 쓰고자 하는 그 내용에 몰입을 하게 돼요.
그리고 글과 내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 그 이야기가 내 속에서 나온 이야기고 또 그 내용이 나 자신이라는 거. 불교에서 말하는 무라일체를 느끼게 돼요. 근데 거기서 헤어나올 때는 너무나 아쉬워요. 아마 미술가가 그림을 그릴 때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 이 글을 읽어주고 감동을 받고 그런 건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무언가에 그렇게 집중할 수 있다는 것, 몰입할 수 있다는 것. 근데 세상은 끊임없이 그 몰입에서 나를 빠져나오게 하죠. 계속 불러내죠. 우린 그래요. 여러분, 더울 때는 추울 때를 그리워하고, 그죠? 추울 때는 더울 때를 그리워합니다. 지금 내가 먹고 있는 밥을, 이 밥이, 개다리 밥상에 소박한 삼찬이어도 그거를 즐기고 그 맛을 음미하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이걸 먹으면서 다른 음식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지난번에 뭐가 맛있었는데. 내가 돈 주고 사 먹는데, 내가 내 손으로 만들어서 먹고 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우리는 현재에 충실해야 돼요. 현재. 근데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세상살이에 바쁘면요. 현재에 충실하지 못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때 소명에 충실하게 되면요. 현재에 집중하게 돼요. 참 놀라운 발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루하루 살라는 말씀, 그 말씀이 현재에 집중하라는 말씀이거든요. 내일 걱정은 내일 해라. 현재.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오늘 나의 소명. 거기에 집중할 때 그런 하루하루가 쌓이지 않겠어요? 그런 하루하루가 쌓이게 되면 보다 나은 미래가 오지 않겠어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